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진 즈음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에 투입하시고 사역을 맡겨주실 때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물론이고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한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지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리스펙을 해줘요. 존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병도 고치시고 그랬던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일을 해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사울의 영적 리더십을 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장 27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뒷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또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10장 27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어 드렸었는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울을 자신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야베스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암몬이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을 해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급해졌죠. 저기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암몬 사람들 공격해 오니까 암몬 사람들과 싸워야죠.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누가 저기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상식입니까?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이렇게 저기 들어오니까 우리 같이 싸웁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울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우리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조약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좋다 하면서,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조건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척이나 치욕적인 조건이 됩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섬기겠다는 거는 이제 종이 되겠다는 건데, 그것도 참 치욕적인데, 영원히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평생 동안 패배자로서 눈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섬기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먼저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알려야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알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울과 사무엘에게 알렸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라고 그런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러한 사실을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치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본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크게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크게 분노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 사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그래가지고 사울이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중간쯤 가게 되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라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죠. 보통 만약 사울이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할 때는 보통 그렇게 말하겠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을 할 텐데 사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이 말하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울이 왕이고 사무엘이 선지자이니 사울과 사무엘을 다 따라라. 이때 사울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도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울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모였던 사람 군사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8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다가 3만 명이 모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고 있고요. 유다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남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의 일입니다. 그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사무엘상이 나중에 그때 사무엘 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후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날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암몬을 공격해가지고 크게 이깁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참 대단한 것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진작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장수,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전에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없애자, 치자, 죽이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10장 27절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 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맡은 일을 잘 행하니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 보게 됨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 권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사람의 지도력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여기서 잘한 일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척이나 참 잘한 일이죠. 자신이 얻은 권위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암몬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살아난 것은 또 그들을 이긴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참 잘한 일인데요. 무척이나 아쉬운 것은 사울이 계속해서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은 교만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시원교회 철수와 영희가 되시는 분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의 구원자십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듣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사람들을 품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하셔서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영적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시온교회, 그러한 시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영적 권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